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준호 목사입니다. 제가 받은 주제가 조금 이제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강의가 되니까 저는 이제 그 IM 선교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독교 교육이랑 연관해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제가 받은 게 이제 교회, 가정, 학교의 메커니즘, 구조,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만드신 제일 첫 번째 이제 조직이 가정이죠.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뭘까요? 낳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경건한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이야. 여러분 이 3대만 여러분 신앙이 전수가 되면 이건 항상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거 우리 집. 예, 이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이 밤에 찍은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안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러니까 빛을 끊임없이 이 불을 밝히지 않으면 어두움에 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해야 될 이야기가 가정, 교회, 학교. 이 주제로 30분을 한다는 것은 불가하니까, 그냥, 요지만. 가정은 최초의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가정의 기능은 생육, 번성, 충만. 이거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인류가 멸종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에 있죠. 도시가 없어진다. 뭐 나라가 없어진다. 그렇게 말할 만큼. 이제 일이 안 되니까, 일이. 둘이 결혼하고 일이 안 되니까. 둘이 결혼해가 이는 돼야 본전인데, 둘이 결혼해가지고 일도 안 되니까 이제, 지역이 없어지고, 도시가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전수. 그러니까 일반 교육은 빼고 그냥 말하겠습니다. 우리 목적은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안 되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 가문에 이제 신앙 전수가 끝나는 겁니다. 한 대만 신앙 전수가 안 돼도 그 다음 때 신앙 전수가 될 확률은 없는 겁니다. 제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없었어도 여러분 가정이 교회였고, 가정이면 충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신앙을 전수했고,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은 이런 역할, 그리고 결국 이제 가정이 신앙 전수하고 예배 공동체였고, 그리고 사람을 낳고 세우는 기능이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요.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교회 그냥 예배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이제 교회는 예배 공동체, 뭐 전도 선교의 공동체고, 신앙 교육 공동체고, 그리고 교회는 가정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가정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는 성도 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이 가정을 낳는 그런 복음화를 계속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그 다음에가 이제, 그럼 결국 교회도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죠? 가정도 똑같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세우는 거. 그럼 여기도 경건한 사람을 세운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죠?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그 다음 이제 학교, 이게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학교는 사실 뭐 문화예산의 전달이나 신문화 창조 보급, 또 인력 자원의 개발, 국가 경쟁력 확보, 사회 간, 국가 간, 민족과 국가를 세우죠. 결국. 그리고 이제 가정과 또 협력해서 결국 여기도 이제 사람을 세우는데 차이가 있죠. 여기 있는 문제가 기독교 학교가 아니면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키우는 곳은 아니에요. 학교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자,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서 그냥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초적인 거는 이제 저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면 가정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서 경건한 자손을 이제 만들기로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옛날에는 가정이면 경건한 자손을 만드는 게 충분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가정이 깨지고 있고,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그러면 가정이 깨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자, 온 세상은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온 세상의 경영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깨지게 된 근본적 원인은 뭘까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예, 맞습니다. 근데 자녀를 적게 낳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자녀. 이것 때문에 가정에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안 되시죠? 이 무슨 말일까요? 자녀를 적게 낳잖아요. 그럼 가정이 깨져요. 왜 깨질까요? 뭐가 깨질까요? 여러분 가정이 자녀를 적게 낳으면 말입니다. 뭐가 깨지냐면 이게 위계 질서가 깨져요. 이때는 딱 자녀 중심의 가정이 됩니다. 지금 학교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학교를 한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일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질이 가장 낮은 때니까. 우리는 엄청 착한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 우리보다 더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훨씬 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자녀 중심의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부모 중심의 가정을 이뤄요. 부모 중심. 이게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준 첫 번째 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완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인생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조어들이 뭐 딩크족이다 뭐 이러면서 생겨나요. 자, 가정이 왜 깨지냐? 가정이면 여러분 경건한 자손을 키우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근데 가정이 깨졌어요. 왜? 자녀를 적게 낳으니까. 자녀를 적게 낳으면 가정은 반드시 자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녀를 많이 낳으면 절대로 자녀 중심으로 가정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를 많이 낳으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 중심의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에 형제 간에도 위계 질서가 생깁니다. 근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생육, 번성, 충만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복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결국 여러분 인간성이 상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교육 수준은 점점 높아집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교육의 수준은 진짜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뭐가 나빠져요? 인간성은 계속해서 나빠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특별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학교를 안 보내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를 안 보내면. 학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야 학교를 안 보내면 얘가 사회성이 생기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사회성이 좋아지든가요? 나쁘든가요? 점점 나빠져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이게 집에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 중심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경건한
훈련. 여러분, 말씀 훈련을 받고 자라야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이 이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가정에 그 운영 원칙이 있는데 그걸 인간들이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자녀를 안 낳고 적게 낳으면 그럼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혼도 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 한번 하면 막 죽을 때까지 같이 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절반이 이혼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어떤 자아 성취를 위해서 자녀를 덜 낳는 걸 택했지만 결국 그래서 이제 가정이 계속 깨지죠. 그래서 가정이 이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경건한 자손을 기를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실제로 학교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아이들이 우리에게 옵니까? 믿음 좋은 아이들? 아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아니요. 믿음도 안 좋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친구랑 사이도 나쁜 아이들? 뭐 친구 관계가 잘 안 되는 아이들?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가 이제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 교회는 이제 건강하고 거룩한 사람을 길러내는 거잖아요. 이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뭐 그러면 교회에서 그러면 건강하고 거룩한 사람을 이게 원래 가정에서 하던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집에서. 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교육 명령을 그 교회를 다니는 가정의 부모들이 믿냐 안 믿나? 그러니까 왜 가정이 건강한 자녀를 기를 수 없냐면 부모가 하나님의 교육 명령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요. 뭐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죠. 자녀들이랑 함께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분명히 말했죠. 근데 하나님의 교육 명령을 가정에서 무시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라도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알죠? 167대 1. 그죠? 이미 그럼 교회에서 이게 하는 게 이제 주일학교. 우리는 주일학교로 아이를 잘 보내면 아이들이 이제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잘 성장할 줄 알지만 주일학교를 아무리 잘 다녀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167대 1인데 어떻게 가르쳐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배우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자, 세속적 가치관을 167시간 배우고 성경을 1시간 배우는데 성경적인 사고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안 돼. 자, 가정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됩니다. 지금. 학교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럼 기독교 학교면 됩니까? 자, 기독교 학교 있습니다. 자, 기독교 학교는 그러면 성경을 일주일에 몇 시간 가르칩니까? 아무리 많아야 하루에 1시간씩 가르친다고 해도 5시간일 겁니다. 그죠? 근데 5시간도 가르치는 기독교 학교가 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학교는 더더욱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을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냥 일상의 그 시티즌이라고 하죠. 그 나라, 그 국가 안에서 건강한 사람의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 소양들을 닦는 데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 재능을 이제 발견하고 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이제 학교예요. 그러나 여기 결정적인 미션은 이제 성경적인 인물을 기를 수 없다. 그러면 이 세속적인, 결국 이거는 세속적인 사람이죠. 이건 이제 이데올로기의 문제에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졌나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그러니까 학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하느냐? 우리는 예를 들면은 자 학교 교육에 아이들이 기숙을 하니까 자 통화를 하는 걸 제외하고 하루 24시간을 그죠?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이제 학교에 있습니다. 24시간. 학교에 있는데 이 24시간에 4분의 1이라는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4분의 1은 이제 생활이라고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들을 가르쳐요. 생활 훈련이 성경적 가치관, 시간은 어떻게 쓰냐? 돈은 어떻게 쓰냐? 관계는 어떻게 하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 4분의 1을 학습에다가 두고, 그리고 4분의 1은 이제 선교에다가 두는데 선교는 이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역 훈련.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자들로 이제 세우는 거죠. 아멘. 교육 목표가 딱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랄 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자였는데 자라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라고 난 다음에 그죠? 어느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교사로 사는 일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선교사를 양성하는 게 우리의 학교들의 목표입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만든 이유를 말라기서 2장에서는 하나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영이 엄청 많은데 왜 하나만 만들었을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고 분명히 말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한 대만 여러분 아이야 중에서 이삭이 예를 들어서 신앙 전수가 안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여러분 야곱에게 전수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여러분 핵가족이 아니라 이 가정의 구조를 깨운 게 결국은 제가 아까 자녀를 덜 낳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가정의 구조도 바뀐 겁니다. 3대 가정에서 최소 3대. 그럼 뭐 많게는 옛날에는 4대 그죠? 일찍 결혼하면 3대 4대가 함께 살았단 말이죠. 3대 4대가. 그러면 이제 그 부모 세대가 바빠서 자녀들을 볼 수 없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을 볼 수 있는. 지금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부모의 부재예요. 부모가 자녀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맞벌이 기본이죠. 그러면 맞벌이 있는 옛날에 아버지가 혼자 벌 때보다 더 행복하고 더 여유 있고 그렇냐? 또 안 그렇단 말이죠. 똑같아. 혼자 벌 때 다 먹고 살았는데 둘이 벌은 또 겨우 먹고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왜 지금 인간이 계속 망가지고 있는가? 그 가장 기본은 가정에 있고요.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금 IM과 함께하는 우리 학교들의 교육의 정신은 정말 경건한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그런 사람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 그럼 우리는 왜 기숙을 하느냐? 자,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경건한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부부가 깨져서 절반은 이혼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건강하게 기를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우리는 24시간 함께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정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역할. 지금. 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물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생활 훈련이 되고 있고 아이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점 하나하나가 없어지고 있죠. 왜? 일단 문제를 많이 가진 아이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했어요? 계속 싸우죠. 계속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화해하고 화목하고 여러분 합의하고 협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애들만 많이 모여 있지만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이 통제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만약 아이들만 있다면 문제지만 이제 통제하에서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서 그런 수많은 갈등들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자기의 그 이제 습관이라든지 자기의 좋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고 스스로 조정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듬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같이 먹고 같이 삽니다. 저만 해도 저희 집 밖에 또 있지만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시설에서 같이 계속해서 24시간 먹고 자고 살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사실 자라나는 아이들끼리 갈등이 없다면 그건 공동묘지지 공동면지에나 갈등이 없지.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각기 또 뾰족뾰족한 모난 아이들끼리 모이면 자동적으로 갈등이 겪게 되죠. 그러나 그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듬어져 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가정의 역할도 하고요. 또 우리는 뭐 당연히 교회보다 더 교회죠. 교회는 167분의 1이지만 우리는 하루에 4분의 1을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상해요. 지금도 막 애들을 보면 제가 막 걱정이 막 되는데 캠프를 하자. 캠프를 이번에도 예수복제설을 했어요. 예수복제설을 캠프생들이 왔는데 캠프생들 전부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해요. 집회를.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그 패밀리별로 나눔을 하고 뭐 씻고 이제 점호 준비를 다 하고 점호를 끝내고 다시 이 교회로 내려와 가지고 스스로 밤 12시 뭐 1시까지 기도하고 올라가서 잠을 자는 캠프가 됐어요. 뭐 그런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목사는 뭐 집회하고 저녁에 자는데 애들은 올라가서 저 준비하고 다 씻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밤 12시, 1시까지 2주 동안 캠프를 했는데 하루인가 빼고 나머지 날들은 다 그렇게 아이들이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캠프생까지 기도하는 그런 캠프를 이번에 펼쳐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학습은 우리 맨날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생활이 바뀌고 하나님을 알고 생활이 바뀌면 학습을 하는 태도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아이들이 제가 볼 땐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자기는 하버드 뭐 또 무슨 자기가 원하는 꿈꾸는 걸 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아이들이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밤 11시, 12시에 잡니다. 하루 종일 스케줄대로 신앙, 생활, 학습, 성교육 훈련을 계속 받습니다. 이번에도 또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거제도에 이제 그 양정 영광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2박 3일짜리 영어 캠프를 해주러 갑니다. 그 아이들이 이번에 이제 와서 이번에는 수학 캠프에 참여했거든요. 수학 캠프에 참여했는데 또 목사님께서 또 이제 이 아이들을 학교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러면 이제 영어 캠프는 참여를 안 했으니까 영어 캠프를 그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2박 3일짜리 영어 캠프로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가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여전히 아이들이 그 미숙한 점도 많고 또 여전히 과거에 하던 잘못을 또 할 때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섬길 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그 또래를 섬겨서 변화시키는 그런 그것이 훨씬 강력하고 또 이제 이 전체적인 그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또 빨리 녹아들고 또 2박 3일 한 일주일 뭐 2주일 만에 아이들이 급속하게 변해가는 도전받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학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학교가 이제 엄청 다양화되고 또 전문화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메모드화되는 그런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학교가 담장 울타리를 벗어나서 온라인을 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역이 이렇게 확대되고 온라인 학교들이 열어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인재를 채용할 때도 이제는 학벌이 아니라 또 각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경쟁력 그것만 보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는 이제 학교 교육은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자꾸만 어쩌면 처음에 아이들을 맡기고 이제 아이들이 집에 가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이 학교는 도무지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 그 WC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시간 말고 우리가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다 자기 주도 학습인데. 그래서 캠프를 할 때도 우리가 아이들이 다 준비하죠. 아이들이 영어다. 그러면 뭐 단어를 정하고 우리가 조금씩 가르쳐 주기도 하지. 가이드라인을 주고 또 도와주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다 PPT도 준비하고 강의 자료도 준비하고 활동 자료도 준비하고 아이들이 모든 강의도 진행하고 또 활동도 진행하고 저는 오직 전적이 집회 때만 쓰입니다. 용도가 제일 작아요. 목사인 제가. 캠프를 할 때도 다 아이들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 자체를 자기들이 스스로 어떤 과제가 딱 주어지면 그 주어진 과제를 아이들이 스스로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거나 또 어려울 때는 물어가면서.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면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나가서 사회에서 하게 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스스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방법을 연구하고 또 묻고
배우고 해서 어떤 문제가 맡겨질지라도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역 마당을 줍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초등부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초등부가 찬양 인도를 하면 성령이 잘 임하지 않고 또 박자도 잘 안 맞고 뭐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부 아이들에게 수요일 날은 이제 그 찬양 사역의 자리를 제가 내주고 금요일 날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찬양 사역의 자리를 내줍니다. 아이야. 아브라함이 하던 거 이삭이 다 하고 이삭이 하던 거 야곱이 다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끊임없이 신앙, 삶, 그 인격 이런 것들이 다 전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학교도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도 이걸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네. 근데 간혹 듣다 보면 뻥처럼 들리는데 이제 하면 할수록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가르치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한 사람, 다른 표현으로 쓰면 건강하고 거룩한 사람이 길러진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가정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자 가정에서 여러분 이제 이 인성이라는 것은 인성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됨이잖아요. 다르게 말해보면 그러면 교육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인간됨이잖아요. 인간됨. 그러면 인간됨, 인성 교육은 여러분 가정에서만 할 수 있는데 왜 가정에서만? 가정에서. 그럼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인성 교육의 방법은 뭡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자, 부모 공경에 여러분 부모 공경을 여러분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교육 방법은 뭘까요? 예의입니다.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되면 인간 관계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모 공경만 되면요 세상에 나가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형제가 많으면 인간관계의 달인이 돼요. 큰 형한테 두드려 맞고 작은 형한테도 두드려 맞고 동생한테 패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 이런 데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20, 30명 때로는 50명의 아이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길러지게 돼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뭐냐 하면 사실 그 반역의 영으로 충만한 아이들입니다.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바꾸면 뭐냐 하면 진짜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아이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래서 인간 좀 됐나 싶으면 또 철저하게 이기적인 게 나와요. 좀 가르쳐 놓 이제 이게 괜찮아 이제 좀 훌륭한 리더가 돼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여러분 자기중심주의가 또 나와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듬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로 살면 여러분 20명 30명이 내 함께 살아가는데 오늘 이제 내가 비 오잖아요. 비 오면 벌써 아이들이
이제 호르몬이 다르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자기 중심주의가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 동생들을 괴롭히든지 친구랑 싸우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보든지 금지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이제 친구랑 싸우든 동생을 울리든 아니면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걸려가지고 유튜브에 뭐냐 뭐 이렇게 되든 24시간 함께 한다는 그 공동체가 주는 공동체 그 자체로만도 여러분 사람이 다듬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 할수록 제 실력이 아니고 저는 요즘 이제 완전 포기 상태입니다. 완전 포기 상태. 힘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잘 나타나지도 않고요. 아이들 앞에 조회도 잘 안 합니다. 어쩌다 목사님 이번 주일에 언제 하실 수 있으면 물어보면 답해주고 말 안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막 캠프할 때 강사 물론 제가 해야 되니까 합니다. 옛날에는 설교로 아이들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전 청소년 사회자니까 설교로 사람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설교하고 나도 안 바뀐데 내 설교를 들은 놈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에게 주신 명령에 충실하면 학교 생활은 당연히 아이들이 잘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정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제 불가능합니다. 못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세속화가 진행해가지고 한 번도 성경적인 가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유대인들은 지금도 피임을 안 합니다. 아이를 많이 놓고 싶어서가 아니고 피임을 안 하니까 많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고 많이 나서 건강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태어날 때 IQ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동양 사람들도 IQ 낮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교육 방법이 좋아서 그렇다. 다 사기고요. 생육 번성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복 주는데 어떻게 잘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생육 번성 충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아예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걸 확실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하니까 아니 부부가 여러분 10명씩 낳는데 어떻게 부부가 이혼하겠어요? 네, 10명씩은 가정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화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싸우기나 해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쓰면 좀 확장된 그 가정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정에서 뭐 하냐?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죠. 신앙 전수하고요. 응? 그리고 양육, 먹이기도 하고 또 똑바로 못 사면 매도 때리고 그런 가정과 같은 이제 학교가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합니다. 같이 살죠. 같이 살아야 가족이지.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밥같이 먹으면 가족이라고. 근데 뭐 말만 식구지. 여러분 밥 먹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 가정에서. 집 맛있는 거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뭘라 하면 엄마가 이제 때리죠. 아들 줄 건데 말고 손도 대지 말라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높였는지.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경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아빠를 높여야지 자기도 높아진대. 그걸 모르고 요즘 여성들은 아버지를 알기를 우습게 알죠. 그래서 아이들이 줄을 엄마 옆에 서는 거예요. 권력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위계 질서가 왜 무너지냐?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그 성경에 보면 해석을 해놨어요.
해석을 해놨다니까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할렐루야. 분명히 말해놨어요. 이제 그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나 질서를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아니 세상이 말씀대로 돌아가는데 세상이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똑해서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개뿔 예수도 안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인류에게 주신 복이 생육, 번성, 충만 그거 하나는 막 줄기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가정교육이 되니까 신앙교육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제 가정이 파괴된 시대에 왔고, 가정을 세우기는 우리가 이제 부모 교육하고 이러지만 사실 그거 그냥 기본이라도 알아라고 하는 거지, 가정이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원형 가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 내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자녀들과 권속들을 잘 가르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IM과 함께, IM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교육의 플랫폼이다. 절대로 잘나신 분들은 아니고 18년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18년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대안학교도 힘들지만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선교사를 양성하는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는 건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걸 18년을 했다는 건 약간 욕 같네요. 자, 19년 좋습니다. 이걸 19년을 했다는 건 19년을 했다는 건 우리가 이제 믿고 따라갈 만하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물론 포기할 만한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 걸로 알아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거를 세워주시고 또 제가 해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 세대, 제 다음을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부모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너 여기 부산 장신대 가 신학하고 목사님 후임자 해라.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세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아니, 한 명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다 저희 오늘 같이 해서 우리 왕선정 목사님 음성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딸에게도 제가 세뇌시키고 아빠 교회 가지 말고 넌 열로 와야 돼. 너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냥 여기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올 수는 없고 나는 미국에 가서 많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로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조금씩 또 이제 다음 세대들을 또 교회를 세워나갈 그런, 계속해서 저는 이제 연어를 키우는 심정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돌아와야 된다. 또 여기 돌아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먹을 것을 만들고 여기에 도시를 만들어라. 할렐루야. 예. 처음부터 하나님 저희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허벌판에다가 신도시 계획을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 급하신가 봐요. 하여튼 어쨌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는 경건한 자손,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 그것이 진짜 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학교, 뭐 또 좋은 직업, 예? 또 뭐 자꾸만 이제 뭐 대통령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처음 40에 여러분 40에 그 성경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 백성을 구원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동을 시작했는데 하나님도 가만히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누가 니를 우리의 관원이 관리하는 사람으로 지도자로 요구한 적 있냐고 딱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주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지가 막 똑똑해 대통령 돼가지고 막 나라로 싹 바꾸고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가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다 개뻥이고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돈으로 일하시기를 원했다면 세계 최고의 부자는 기독교인은 다 부자로 살 겁니다. 교회 안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나도 제발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 딱 교회 입구다가 야 이거 다 면접하고 시험 치고 자격을 얻어야 돼.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길러진 자녀들을 원한다는 거. 아멘. 그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가정의 사명이기도 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또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항상 역사의 전환점에 다음 세대를 썼어요. 요셉. 그죠? 요셉.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항상 여러분 역사의 전환점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썼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 그 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